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는데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을까요? 학자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약 4년으로 보는데 바울은 처음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매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때 바울이 가르친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회개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장로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친밀해졌을 겁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지역, 다시 말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 후에 에베소 제자들과 작별하고 2차 전도여행지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역했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몇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서로 기뻐하며 얼싸안고 좋은 분위기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할 텐데 그들 사이에는 눈물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장로들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베소 성도보다 바울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면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전문맥인 18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눈물로 인내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부지런히 챙겨 먹이듯이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3년 동안 애를 쓰며 돌봤습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감정을 가진 사람인 이상 마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힘든 상황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자신 앞에 놓인 길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며 흔들림 없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비록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겠지만 주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장로들을 통해 보살피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교회를 주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비록 바울 자신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얻는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자신의 손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했지만 에베소 교회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의 주인이라 할 때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주인 되신 주께서 내린 결정은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때때로 성도에게 익숙하고 마음 편한 방향이 아니라 생소하고 마음이 불편한 방향으로 결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손발이 맞고 마음이 맞는 지체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자리를 이동시킬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무사히 돌아와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셔도 좋을 텐데 주님은 결박과 환난을 통해 바울을 로마와 땅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주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순종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바울은 장로들의 개인 생활에 대해 권면합니다. 33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필요한 것을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요. 바울이 짓는 천막은 일반 평민이 쓰는 천막이 아니라 귀족들이 사용하는 고급 천막일 거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필요한 것을 충당했고 약한 사람도 도왔는데요. 그런 모습을 기억하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 중 하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만큼 깊이 있게 통용하기는 힘들지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성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물질, 나에게 허락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물질과 주신 시간들, 그리고 그 외의 선한 것들을 힘들고 약한 사람들 위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지체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바울에게나 장로들에게나 근심되고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기억하고 고면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그저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돌보게 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며 교제하고 있는 지체들은 사람의 의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을 따라 모이게 하셨고 또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뜻이 계시면 또 다른 사명의 길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계신다면, 주께서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계신다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서 행하라 하신 때까지 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모임과 달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의 말씀에 이끌려 가는 공동체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주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마음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마음의 무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고 섬기는 이 교회가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은혜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